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의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3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이렇게 함께 모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살고 있건만, 하나님의 공급과 도심으로 육신도 존재하고 있건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거룩한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상속유업에 합당한 사람, 이 땅에 다시 나타나서 이 일을 이루실,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둔하고 캄캄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서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각자 처지가 어려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곳곳에 처한
우리의 식구들에게 같은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때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마음에 수양회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 6번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사실은 초보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수양회의 테마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칭의, 그다음에 성화, 영화. 칭의라 하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진 이 불쌍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기적. 여러분, 죄인이 노력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8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이 넘었죠. 그죠? 저는 나이가 40살 때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형제들이 뭐 김형제, 정형제, 뭐 이렇게 박형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와이프가 딱 오니까 그 남편 성을 따라서 정자매, 박자매, 이자매, 그 속으로 알기는 알았는데 생소한 이 우리 군중들 모임 속에서는요, 우리나라는 각각의 성을 따라서 남편이 서시면 서형제고 여자가 박시면 박자매인데 박자매를 안 부르고 서자매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성경적이구나.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첫 번째 그 환경에서 이제 전체 한국인들이 한 막 1000명 가까이 모인 속에서 그런 분위기를 보고 제가 많이 뭔가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씨입니다. 아담씨.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씨입니다. 근데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씨는 사람씨인데 전부 다 죄씨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 성을 따라서 뭐 서씨, 박씨, 이씨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전부 다 죄의 가문에서 태어난 죄씨 집안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나는 죄시오라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셔요. 나는 죄시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을 지고 죄를 지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인류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해놓고는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사랑의 짝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는 의시 집안에 우리 인류를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의시니까 예수님에게 시집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죄씨가 의시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 서구 문화에 미국 문화는 유럽에서 대부분 다 건너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유럽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씨를 남편 성을 따라가지고 이제 불리우는 것이 매우 제 마음속에 아주 흐뭇하게 느껴지면서 우리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함께 저하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니까 그냥 덮어놓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서자매, 서자매 하고 부르니까 매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우리 집 사람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누굴 찾으세요? 아니 서영지 부인은 서자매야. 그러면서 미국 수양회 하일랜드 수양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수양회 기간 동안에 죄인이 의인으로 할 수 있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의 집안에 시집간 것, 의의 집안에 입적된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시 성만 달고 의시, 나는 의시가 되었어 하는 말은 나는 의인이 되었소라는 뜻인데 생활 속에 들여다보면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않고 의인이 막 죄인같이 막 성질내고 막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엉터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30년 동안 고민해온 20대 중반부터 40대, 50대 중반까지요.
왜 우리가 의인의 집안에 왔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먹는,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일컬어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가 뭐예요? 개자는요, 좋은 개자가 아니고요, 종자 중에 나쁜 사람을 욕할 때 개 아무개 아무개 그래요. 개 뭐라 그러죠? 개라는 말은요,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을 개라 그래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왜? 엉터리로 사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더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교회 목사가 막 엉터리 없이 막 젊은 여자를 보고 탐을 부려서 간음을 하고, 이런 성추행의 얘기들이 막 신문에 올라오니까 기독교는 개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을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한 번으로 기독교에 입문해가지고 죄인이 의인 되는 건 맞으나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 자기의 기질, 성격, 문화, 모든 전통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두 번째 목표는 성화, sanctification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성질이 바뀌는 것을, 말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전통이 바뀌고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화라고 여러분 앞에 힘주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영화를 힘입는데 그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천년왕국이 보상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었지만요, 참으로 제 마음에서 이 주제가 되는 수양회의 결론을 내리는 중요한 마당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러면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행위의 보상이다. 행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공동상속권에 초대받아가지고 살고 버림받는 것은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요, 심판을 받는 데 대한 얘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이 강당에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려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해왔습니다. 수양회 끝나고요, 지금 저는 수양회 분위기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 모인 분은 수양회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못 참석했지만 제 마음은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다. 보상. 무슨 보상이냐?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짤막하게 표현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론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 제목이 천년왕국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천연왕국에 일어날 몇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사탄이 잡혀가지고 믿없는 구덩이 무적행 속에 가둬가지고 임봉을 해놓고는 천년 동안 못 나오게 해버리는 장치가 있고, 두 번째는 통치자들이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뒤에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4절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권을 쥐고 왕좌에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많은 왕자리가 있는데 그 왕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맡겨졌고,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요, 천년 왕국에 그냥 입국만 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의 통치권을 받는 통치자 왕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목배임을 받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칼로 목을 잘랐단 말이 아니라 혼이 목 잘린 사람. 여러분들의 이 인간을 경영하는데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머리가 나를 지배해요. 머리에서 가자,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뭐 영화 보러 가자, 축구 구경 가자, 뭐 하자마자 하면 전부 다 이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혼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혼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싶어도 혼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덩어리고 탐욕덩어리인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너는 믿는 사람일진데 남의 말하는 것은 자세하게 빨리 듣고, 네가 말하려 하거든 말을 금방 내뱉지 말고 좀 더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네가 성질이 막 올라오거들랑 성질을 더디하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올라 그래요. 남이 나를 공격하거나 자존심을 건들면 속 붙여요. 그때 더디하라는 말은 그냥 쏟아붓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 마음대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내 이 성질이 가라앉으면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공급이 뒤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요, 성질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남한테 상처 입히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을 가지고 남을 상처 입히고 나도 상처를 받고 해서 막 서로 공격을 하는데, 이 성령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남을 공격하거나 흉보거나 욕하는 데 능하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변화라 그러네요. 변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뭐가 됐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렇게 해서 행실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 예수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올렸고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목배임을 받은 혼들이, 목이 잘린 혼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통치권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그냥 입국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믿고 천당, 그 다음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그건 다 잘못된 표어입니다. 예수 믿고 참으로 천국에 가려면 통치권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변화를 해야 그곳에 가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계시록 5장은 378페이지 5장 9절. 성경에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는가? 왜 예수님이 주의 피를 흘렸는가?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던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빼앗고 사탄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요, 구원하여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속했다는 말은 갚았다는 뜻이에요. 죄를 갚아놓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대부분 다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 10절을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라는 이 다음 10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 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럽니까? 어디 가서 왕 노릇 하려고 왕을 삼고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제사장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왕의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는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왕의 훈련을 받는 곳이요, 제사장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왕은 뭐 하는 왕이냐?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천년 동안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천년왕국에 가서 써먹을 훈련소예요. 예? 이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틀림없어요. 이게 우리를 구속하고 제사함만 준 게 아니라 왕을 만들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보세요.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뭐하리이다? 땅에서 통치한다는 말은요,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통치자로 사는데, 대환란이 끝나고 남은 민족들이 이 땅에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게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상황은 완전히 이렇게 덥고 춥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아이고 미치겠네, 너무 더워, 이런 날이 없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이 지구는 인생이 1000년을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지구였습니까? 비도 안 오고 눈보라도 없고 바람도 세게 안 불고 항상 온실 효과로서 인간이요, 천수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세상.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 창세기 9장까지 그 속에서 무두셀라는 969세를 묵고 살았고 아담은 930살을 묵고 살았고, 그게 말이나 돼? 뭐 900 몇 살? 아야, 무두셀라는 96.9세 아니가? 예. 이렇게 믿지 못할 성경을 놓고 고민하던 사람이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딱 열리면서 인간이 천수로 바꿔져 버려요. 우리는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요. 예?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다시 요한계시록 이제는요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무엇도 없어요? 또 울부짖음도, 그리고 아픈 것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왕국 때부터는요,
슬픔도 부르짖음도 싸우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 잘하네. 뭐 어떻게 안 죽어? 어떻게 안 아파? 그때는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요. 재판도 안 받고 완전히 이 지구는요. 에덴 동산 같이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를 인간들이 맛보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통치자로 역할할 사람들의 중요한 항목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통치자가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다 안 읽고요. 중요한 얘기만 21절을 보고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옛날 개혁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심판이에요. 주님 만날 때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걸 내가 봤어. 그래 너는 이 큰 축복을 네가 다스리는 치리자로 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라는 상급을 수여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5장. 자, 25장. 참으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34절. 자, 옆에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무엇을 상속받으라? 왕국이라는 단어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상을 받느냐?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34절 다음에 왜 이렇게 세상이 창건된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막 병들 때 곤란당할 때, 배고플 때, 홀벗고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갈 때 나를 돌아봤지 않아?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언제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37절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말하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의인들은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존재 없는 불쌍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네가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게 바로 그때 그가 나였어. 여러분 도와야 될 사람을 보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마세요.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저는 제가요 별로 용돈을 안 갖고 옛날에는 돈이 호주머니 없으면 막
좀 두렵고요. 가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고 늘요 두둑하게 지갑에 돈을 넣어야 어디 갈 때 좀 편했는데 지금 호주머니에 거의 돈을 안 넣고 막 한강을 거닐 때요 10,000원짜리 하나를 호주머니에다 꼭 넣습니다. 주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이 자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싹 걸어가요. 누가 옆에서 아저씨 하면 제가 돈을 주려고요 호주머니에다가 10,000원짜리 늘 넣고 다녀요. 한강에 나갈 때마다. 비상금은 10,000원이에요. 제 마음에서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만나면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 그가 주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올리는 결론. 영화로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말씀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수양회의 7번째 설교인 결론. 천연왕국은 우리 믿는 자의 행위에 따르는 보상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행위라고 하니까요.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무슨 또 행위를 부르짖어. 저 사람 율법주의자네 하고 항의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행위는요 2종류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2005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재 가운데 시인이면서도요 문학의 소질이 있는 어떤 형제가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 문장이 제 머리에 탁 박혔어요. 설교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거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천연왕국이라는 말에 대한 비전이 깃들여 있는 용어입니다. 하늘 왕국은요, 하늘 방식으로 사는 왕국.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두 개 다 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천연왕국이라 그럽니다. 그 천연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요, 삶이 뒤따라주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맞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뜻이. 자,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이제 주님이 심판을 실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 대언했다는 말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전하던 접니다. 저를 모르세요. 주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님 이름으로 마귀도 내쫓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이 뭔가 했어요. 그런데 수고했구나. 네 참 열심히 살았지 하고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귀도 내쫓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그렇구나. 일로 와. 그렇게 환영해야 될 사람한테 냉정한 다음 절수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네.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뭐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짜 목사인가 봐. 이단인가 봐. 신천지인가 봐. 이렇게 따로 악하게 보이는 어떤 목회자나 막 능력을 행했다고 말은 하는데 가짜가 있으니까 그 가짜겠지 그러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누가 불법이냐면요. 자, 주왕 주행 왕국 상속 자왕 자행 왕국 상실. 그건 이영성 형제가요 문학가 하면서 시인이에요. 저희 등단한 시인이거든요. 이걸 써놨는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아무리 쳐봐도 한 번도 문장이 나오질 않아요. 이 문장은 특별한 문장이에요. 자, 뭐라 했어요? 주가 왕이 되어서 주가 행하면 그는 왕국을 상속받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왕국을 잃어버린다. 못 받는다. 이거 참 여러분이 외워두세요. 이거 밑에 있잖아요. 주왕 주행 왕국 상속, 자왕 자행 왕국 상실. 이야, 짤막한 이 글이요, 신약 성경 전체의 축소 이미지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주왕 주행 왕국 상속, 자왕 자행 왕국 상실.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반드시 왕국을 상속받게 돼요. 아시겠죠? 너무나 놀라운 명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지금 나타난 20년 전에 나타난 메시지를 지금도 제가 아무리 봐도 참 잘 썼어요. 우리 이영성 형제님 참 역시 문학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여러분한테 세뇌가 되고요. 딱 인이 박혀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왕국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놀라운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 하는데 여기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모래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의 의의는요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비가 지나가면 싹 쓸려버립니다. 비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비. 노아의 사망의 비가 내려서 인간을 심판했듯이 비가 지나가면 완전히 내 의의는 싹 물이요 쓸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더운 데다가 홍수 난 여러 가지 현장을 안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물결이 세면요 모래고 막 허술한 거 탁 쓸어버리고 언덕배기에 있는 절벽 같은 데도 그냥 막 무너져 버리고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거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반석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우리 찬송가에도 만세 반석 우리 예수라 그러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만 탁 서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신 사람은 왕국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뭡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더 세밀하게 파고들면 그 행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행함에 대한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행함은 무엇을 행한다는 거냐. 예? 요한복음 6장 38절 그 행함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자세히 보셔요. 요한복음 6장 행함의 핵심이 38절.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뭘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그 품 안으로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는 것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있고 고린전서 15장에 보면요, 주님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요, 먼저 간 성도들도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다 변화되어서 휴거돼요. 그것이요, 보상 중에 전반기 보상이고요. 7년 동안 어린 양의 잔치에, 그러니까요, 신혼여행, 밀월 여행에 참여했다가 7년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요. 그때는 환란이 끝나고 이 지구에 마지막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처 입고 고통받고 핵전쟁이 이 지구를 덮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는 동안에 그분이 생명강가에서 흐르는 물과 생명나무에 이파랭이만 따서 먹어도요, 완전히 복구되고 에덴 동산으로 화할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끝부분에서 20장, 21장, 2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파를 열어드리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 이 보이는 현재의 부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요,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이 비전을 안 가진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오면 뭐라 그래요? 너무 쉽게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죽겠네, 얼마만큼 죽겠냐가 나오면 더워 죽겠네, 미치겠네. 이게 뭐예요? 속에요, 죽겠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죽겠네 소리를 안 해봤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디 죽겠네가 어디 필요해요?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또 한 장을. 7장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곧 그가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만 가면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도 보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특별한 섭리가 보이기 때문에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 배경, 자기 가문, 자기 실력, 자기 학력, 자기 부귀,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고요. 저도 모를 때는 내 자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부끄러운 자랑이라는 게 딱 발견되니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어디에요? 다 버렸어요. 저는 다 버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기는 반드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상속유업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이 헛꿈이 아니고요, 참 꿈이에요. 너무 행복한 꿈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일에 눈을 뜨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미지근하게 막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힘이 없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후회하고 살아? 후회가 없어져 버려요. 후회하는 생활이 없어져 버려요. 맞잖아요. 예수님 안에 살면 후회 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이 축복 안에서 사는 놀라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사도행전 17장에요. 이 얘기는 매우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기 한 50년 조금 넘어서 54년 그 어간에요.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그 아테네 가니까요. 아테네에 큰 신전이 보여요. 그 신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신전, 이제 기둥만 남았지만요. 그때는 엄청난 신전이에요. 자, 신전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테네 신전. 야, 이 아테네 신전이에요. 아테네 신전에 갔네요. 이 신전 이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신전을 보러 가는데요. 이 신전이 지어진 것은 BC 3세기에 지어졌어요. 얼마나 잘 지었어요. 골조만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보러 막 엄청 몰려가요. 몰려가는데 사도 바울도 이 신전 앞에, 그때는 이런 신전이 아니고 진짜 신전 앞에 쫙 가니까요. 신이 12신이 있어요. 12신. 제가요, 그때 그 신전에 모신 12신을 다 모내오니까요. 백과사전에 찾았어요. 그 신전, 신 이름이 무슨 신인가. 첫째, 제우스 신. 예, 으뜸신이라 그래가지고요. 제우스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위에 둘째 형은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의 정실 부인 이름은 헤라, 자기의 정실 부인 이름. 그 다음에 전쟁의 신, 그 다음에 전쟁의 여신 제우스의 큰딸. 그 다음에 헤드메스라고 제우스의 서자인데 이 신은 행운의 신이에요. 근데 좀 보세요. 아폴로, 우주선의 아폴론, 헬라 말로는 아폴론, 라틴 말로는 아폴로, 영어도 아폴로 우주선 띄었잖아요. 그 아폴론이라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요, 하늘의 별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폴로는 제우스의 서자예요. 쳐보더가지고 난 애요. 그 다음에 그 신 이름에 아르테미스, 크로노스, 레아, 카리테스, 이 일들이 12신전이 있는데 전부 다 신 중에는 바다의 신, 전쟁의 신, 행운의 여신, 그 다음에 하늘의 신, 별의 신, 많은 신 종류를 이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아들, 딸들이 다 신이에요. 그것이 그리스의 신화에 나와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을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공부 좀 했어요. 그때요, 그리스의 헬라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을 들라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은요, 신화에 딱 젖어가지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신이 도와주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철학자들이 두 철학자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요. 아까 본문 읽었던 거 보세요. 그 철학자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19절. 자, 18절. 그때의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이 학파의,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이 학파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캘 수가 없으니까요.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 학파에 속한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에피쿠루스는요, 물질주의에다가 쾌락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려면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된다. 쾌락 만능주의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약간의 반대파가 스토아 학파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요, 운명론적인 철학주의면서도 범신론적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자연과 인간을 선으로 이끌어가지고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 억제라는 말은요,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욕망을 죽여. 그래야 선한 사람이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 스토아 학파는요,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철학을 하는데 여러분, 철학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미궁으로 빠뜨리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 성경에는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철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저 신학 공부할 때 철학 점수 항상 100점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철학자가 될 뻔했습니다. 성경을 본 덕분에 개똥 철학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개똥 철학이에요. 진리가 나를 붙잡아 줌으로써 그 개똥 철학 좋아하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거 다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그걸로 지나가다가 자 18절 그때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알맹이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는 그 부활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가 외친 마지막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아테네 시민들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여기 스토아 학파나 그 다음에 여기 에피쿠루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 들어보다가 저 쓰레기야. 들을 거 없어. 안 들어.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철학의 강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에 바울이 탁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자,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데 22절 이 소리를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이 아까 신전이 있는 언덕 옆에가 마르스 언덕이에요. 큰 언덕에 서가지고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의 모든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미신. 이제 지금 신전에 모신 12신을 보고 바울은 그것을 미신이라 그랬고 다른 성경 번역에는 종교심이 가득하도다. 종교.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신을 향한 인간의 노력이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력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투자가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신의 영역에 기쁨을 드리는 생활을 오늘날 기독교도 종교화되고 있어요. 맨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막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성수주의를 하라, 뭐 신방 다녀야 된다, 11조를 떼먹으면 도둑놈이다. 맨날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거워서 예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우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2005년도 출발한 교회에서 저는 한 번도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돈에서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 자, 밑에 보세요. 자, 이제 23절.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제 12신전을 다 만들어 놓고요. 제일 마지막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어요. 영어로는 unknown God예요. 우리가 만약 신이 있는데 모르고 신전을 준비 안 해놓으면 그 신이 와가지고 야, 내 신전 어디 있노? 그래서 화를 혹시 던질까봐 이름을 몰라서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지 못해서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가 당신 신전입니다. 이렇게 핑계 대려고 unknown God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바울이 그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입을 여는데 24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인데 이게 명설교입니다. 아테네 마르스의 명설교 들어보세요. 이 설교는 오늘 제가 명설교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땅은 지구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집에 와서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놔도 하나님을 모실 집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집에 들어와서 나를 좀 섬겨다오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인간들이 경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전에 와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딱 서론을 너무너무 멋지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 다음
25절 또 그 시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경배받고 싶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찬송을 안 불러? 나를 왜 경배드리지 않아? 너희들 왜 나한테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걸 보고 짜증내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찬송 부르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주님 경배하는 일은 그만두세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우러나와서 어쩔 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는 건 필요하지만요, 억지로 막 와서 예배 안 보면 큰일 난다, 빠지면 이런 말까지 해요. 주일날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 배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계단이 없어진대요. 계속 빠지면 계단이 여러 개 없어지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계단이 없어져 버린대.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도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세 가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은 만물이에요. 예? 우리 개혁성경에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대로 된 표시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안다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참 멋지고 똑똑한 줄 알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신 것을 얻어먹고도 내가 뭘 얻어먹고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여러분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햇빛도 돈 주고, 여러분 전기 쓰면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왜 햇빛은 밝은 광명을 온 천지에 주는데 세금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인공적으로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든지 수력발전소든지 원자력발전소든지 발전소에서 상당한 원자재를 투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전기세를 받는 것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 안 내면 석 달쯤 안 내면 어때요? 끊어버려요. 하나님도 햇빛을 다 끊었으면 좀 좋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비도 막 안 내리고 공기도 끊어버려. 그 개한테는 공기를 보내지 마. 좀 이렇게 하면 퍽퍽퍽 넘어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건데, 하나님은 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요.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금방 벌을 안 주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참으시는 그 인내의 원천이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아우, 이런 사람한테는 주먹에 벼락을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벼락을 안 때려. 주먹을 탁 내밀 때 탁 굳어버렸으면 좋겠네. 내 마음은. 저런 놈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주님 그렇게 벌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허물도 눈감아 주셔요. 자, 밑에 또 봅시다.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그가 야벳 족속이든 백인 족속이든 셈의 후손인 황인 족속이든 그다음에 함의 족속인 흑인 네그로 족속이든 다 한 피를 통해서 만든 인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했고 미리 정하신 때가 있고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우리끼리도 많이 했어요. 야, 하필이면 우리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왜 이렇게 한국의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내 태어난 출생지를 저주하면서 마음으로 막 미국에서 태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저는 43년생입니다. 6.25 사변이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8살 때 6.25 사변이 터졌고 9살, 10살 6.25 사변 끝날 때까지요, 초등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요, 미군들이 막 와가지고 막 차에 막 가는데
막 애들이 따라가면서 헬로 기부미 초콜릿 껌 하고 따라가면 막 뒤에서 부러져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막 거지같이 닭같이 가서 막 주워요. 저는 안 갔어요. 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진을 찍어 임마. 너 가지마. 너 사진 찍혀. 카메라도 막 찍는 거예요. 우리 거지 모습을.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주워 먹으면 안 돼. 이 바보들아. 야야야 가지마. 근데요. 먹어보니까 애들들이 주는 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초콜릿도 맛있고 껌도 맛있고 막 껌을 얼마나 맛있길래 씹다가 밤에 잘 때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떼가지고 종이 묻은 거 뜯어내고 또 씹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걸 여러분들은 웃었지만은 여러분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부자고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저렇게 길거리에다가 닭모이 주듯이 막 뿌려가지고 초콜릿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게 만들고 껌도 던져가지고 주워 먹게 만드는 저것들이 사람인가 하고 어린 마음으로 얘들아 가지마. 그거 주워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무슨 거지냐 했는데 그래도 주워가지고 온 친구들이 먹어봐 그러면 안 먹어요.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걸 줘봐.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저렇게 쫓아가서 주워 먹는구나 하고 굉장히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 저는 한국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미국 가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미국에 모시고 있다고 몇 번 얘기하던데 No, 나는 미국 갈 필요가 없다. 나는 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전도할 길이 없고 나는 이 한국 땅에서 남은 생애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난 미국 안 가도 된다. 니들 잘 살고 나는 안 가도 돼. 여러 번 우리 부부만 아니라 우리 동생들까지 다 미국에 데려가려고 그랬습니다. 미국 가면요 살기가 좋으니까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안 가도 돼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 왕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안 가. 거기 안 가도 미국 가보니까요 정말 날이 갈수록 험악한 곳이 되고 있어요.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요 요 근래 와가지고 무섭습니까? 42번 올라왔는데 뭐라고 나 사람 2명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나 서초동역에서 누구를 죽일 거야 하고 막 그게 뜨잖아요. 그러다 뭐 경찰들이 막 그걸요 감시하느라고 국력을 소모하고 그런 이상한 약간 사이코들이요 곳곳에서 출현되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악해지고 아주 이기주의가 되고 사정없이 남들을 그냥 가석장 찌르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했어요. 바깥에 아무데나 나가지 마시오. 혹시 칼 맞을지 모르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보십시오. 자, 다시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면요 눈먼 장님이니까 그래도 더듬어 보면서 뭐가 있기는 있겠지.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해서 더듬다가요 뭔가 하나가 탁 알아지면요 이게 성경을 더듬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눈 감은 사람이 성경이 뭔지 모르지만요 저같이 성경을 15살 때부터 성경을 더듬어 8년 동안 더듬고 성경을 찾았어요. 모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무슨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건 말이 되냐고요.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966년 11월 25일 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았다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탁 눈이 띄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에 눈을 뜨고 나니까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깜깜하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껍데기만 배웠고요. 알맹이는 눈을 뜬 날부터 성경을,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 갔거든요.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솔직히 신학교를 복학해서 가지 않고 성경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 신학대학을 다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모집해가지고 저 미국의 어느 대학, 이름은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면 쇠퍼드라는 신학대학에서요, 저한테 명예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신학자다. 저는요, 자랑하지 않고 그것도 다 처박아 뒀지만요, 저는 신학교 안 나와도 아무 마음속에서 학벌도 없네. 그 목사 아닌 거 아니야? 네. 아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제 설교를 듣고요, 외국에서 설교를 어떤 사람이 보냈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 그래서 초대받아가지고 그 쇠포드 대학에 가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 숨겨놨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비밀이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분이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그분이 계셔요. 이 말씀을 제대로만 보면요, 그분이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함께 계시는 분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그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 중에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지? 우리는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생긴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심판합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가야 됩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몰랐습니다. 너 예수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더냐? 들었는데요. 근데 왜 안 믿었더냐?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러 방향에서 너를 회개하라고 재촉하고 도움을 구하고 진리를 찾으라고 말했는데 너 그거 무시했지? 왜 이 만민들이 하나님을 찾는 교과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닌 많은 책 봤지? 많은 책 읽었지? 공부 많이 했지? 근데 왜 성경 공부는 안 했어? 그거는 읽을수록요 잠만 오고요 뭔 말인지 모르고 저는 혹시나 싶어서 막 마태복음이라는 걸 한번 읽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메렉에서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스로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아이고 너무너무 질려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낳고가 뭐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낳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중지대부는 못 낳잖아요. 낳고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자기를 나타내신 용어예요. 근데 낳고 보다가 그냥 더 이상 안 볼래. 무슨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어. 마태복음 1장 보다가 성경을 더 이상 안 보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창세기 1장 1절 보다가 눈을 감아버려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야.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요, 이 책은 진직이치상에서 불태워 없어져야 될 책이에요. BC 1450년에 시작한 성경 기록이요, 3500년 동안 한 번도 고친 적도 없고, 한 번도 보강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야 이건 안 된다 빼버리자. 뺀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는 책이 유일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딴 죄, 인간에 관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거나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는요, 차선의 죄고요. 최선의 죄는 믿지 않은 죄예요. 얼마나 혹독한 심판의 눈빛 앞에 그는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뭘 보고 믿어야 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7장 제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31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개역 성경에는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여기 성경에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요, 사실일지인데 거짓이라면 사기고 사실이라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도 감동을 주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고 나의 눈을 열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 계셨다가 돌아가시고 가짜 부활하고 그때 좀 살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성경만 덜렁 남았다면 아무 힘없는 사문서예요. 사문서. 근데 이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파고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사자 그러면 그 고문서야 옛날 거 그 뭐하러 봐. 새로운 책도 많은데 이렇게 안 하고요. 성경을 사기는 사요. 귀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다 사기는 사는데 몇 장도 안 읽어보고 먼지만 탱탱 끼게 만들었다가 주일날 되면 먼지 털고 교회 갖고 가. 나 교인이라는 표 내고. 이 속에 있는 제가 이번에 수양회 때요, 부산에서 온 어떤 분 집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이제 집사님이시건데 성경을 찾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요 마가복음 그러면요, 마가복음이 신약이니까 신약 몇 페이지 그러면 일로 가야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막 찾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성경이 어디 집사님까지 돼 있는데도요, 성경을 물어봤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봐니까 한 번도 안 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냐, 얼마나 길을 헤맸을 겁니까? 주소만 탁 찍으면 갈 길이 쫙 보이듯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의문이 있어서 딱 누르기만 누르면요, 이 성경 속에 대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 구절 너무 어려우면요, 그냥 기도해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주님, 이거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칼빈한테 물어보니까, 칼빈은요, 여러분, 칼빈의 사상은요,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장로교의 원칙인데요, 칼빈의 5대 원칙, 튜립이라고 그래요. 튜립, 5대 교리. 첫째, 칼빈의 교리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하다. 첫째, 인간의 무능력. 두 번째, 하나님은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선택을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만 죄를 용서한다. 제한된 속죄.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은총.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으면, 선택받으면 아무리 가서 개똥에 굴러도 천국은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저도 그 교리를 배우고 컸습니다. 근데요, 과연 하나님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만 용서했느냐?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랬어요? 제가 너무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믿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인류를 구원했어요? 나만 구원했어요? 근데 왜 제한된 속죄, 믿는 사람만 용서한다 그럽니까? 이거를 칼빈의 교리를 보고요,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돼 하고 아르미니안이라는 주의가 있는데 그 5대 교리를 뒤집어 놓고 하는 말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예정했냐? 따먹도록.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자유의지. 이게 자유의지라는 단어를요, free will,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선택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도 없는데 그냥 선택을, 니는 천국, 니는 지옥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구원도 보편적인 구원. 다 구원해놨다. 이게 이제 만인 구원설로 만인이 다 구원되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 또 있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놨는데 무슨 지옥이 있냐? 엉터리죠? 다 구원해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역사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거부권. 여러분 거부를 하잖아요. 내가 나는 안 믿어. 난 싫어. 난 그거 안 봐. 인간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가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도 타락하면 지옥이야. 이게 이제 아주 구원받고 잘못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알미니안주의인데 그것이 감리교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요, 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 교리, 칼빈의 사상과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에 막 매료되지 말고 성경에 가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 살면은 지옥으로 형벌을 주러 보내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바깥에다가 보상을 못 받고 쫓겨납니다. 자, 여기 성경을 이제 보고 같이 얘기합시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여성화된 남자가 되거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동성연애자거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뭐하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죄목에 걸리면 상속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일을 하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1절이에요. 11절. 너희 중에 구원받고서도 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 중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도 하고요, 성질도 부리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우상도 탐욕도 부리고, 그리고 은근히 세속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나였는데 2000년 57살 때 용서받았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성화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연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절대로 왕국 상속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막 발동하려고 할 때요,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욕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이 육신적인 욕심과 모든 정욕이요 포기를 해요. 처음에는요, 싫어, 네 혼자 가, 나 안 갈래, 이렇게 뒷걸음질 하다가요, 육신이요 아주 약해요. 빨리 와. 그러면 처음에는 억지로 가다가요, 나중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게으름뱅이고요, 핑계도 대고 타고다고 하고 눕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이 못된 육신도요, 성령이 강하게 착 장악하고 혼이 고분고분하게 질서에 딱 순응하면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바꿔져 버려요. 밑에 보세요.
참 중요한 성경 규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 육신의 행위란 말은요,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대로 사는 행위가요,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항목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행위에 빠지면 왕국 상속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행위를 하면 제외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뭐예요? 간음, 음행, 부정함. 부정이란 말은 옳지 못한 행동, 색욕. 예? 색욕에, 성에 대해서 너무 머리를 막 쓰고 카톡방에 들어가서 맨날 그런 음란한 그 비디오나 보고, 이게 색욕이에요. 색욕, 우상숭배, 마술, 그 다음에 증오하고 불화하고 말로 경쟁하고 진노하고 성질내고 다투고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 안에 들어가고 이단의 파당에 빠지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살인하고 술 취하고 흥청대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 육신의 행위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뭐하지 못하리라? 네,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못 들어갑니다. 상속을 제외돼요. 그 대신요, 그 대신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이끄시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화로워지고 오래 참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는 이 같은 것은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뭐하였느니라?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의 연합만 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십자가의 효능 속에 딱 붙들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노력을 해가지고 이 육신의 제어를 하고 육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4절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다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뭐 박으라 그랬어요? 박았다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요, 심대광 형제가 이 말씀에서 눈을 뜨고는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 먼 청도에서 오늘 주일날 올라와서 와이프하고 같이. 왜? 속에 이루어지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믿는 게 너무너무 자유롭고 성격도 완전히 변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생각에 대해서 자꾸만 정리가 돼 가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위대한 우리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끝났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변화받으면 천년왕국의 보상을 받고 천년 동안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대신 방금 읽었던 성경대로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천년왕국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대신 이제 너 들어오지 마 하고 바깥에 그냥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두움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얘기입니다. 47절.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에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부가요 그물을 탁 쳐가지고 쫙 끌어당기면 그 속에 온갖 것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많이 고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 미역도 들어있고 막 우뭇가사리도 들어있고 막 별표 약간 이상한 것들도 들어있고 별거 다 들어있으면 좋은 거는요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리잖아요. 그물이요 뭐냐면 교회의 그물,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을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 밑에 보세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을 뽑아내요. 그러면 좋으련만.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못된 사람. 육신을 따라 산 사람 갈라내요. 예? 의인들 가운데 의를 죄인에게서 의인 됐다고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능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악한 자예요. 그 다음 사악한 자를 갈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50절 뭐라 그랬어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불타는 용광로가 안 돼 있고 뭐라 돼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가 뭐예요? 배량간에요 풀무불이 있는데, 풀무라는 것은 바람을 푹 불어나게 불이 확 타게 만드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쇠를 녹이려고. 그잖아요. 풀무불에서 쇠를 녹여요. 그와 같이 풀무불에다 용광로에 넣으면요, 찌꺼기를 걸러내는 역할이. 우리 찌꺼기가 뭐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정욕과 애착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더러운 찌꺼기예요. 이 찌꺼기를 걸러내려면 십자가 안에만 딱 들어가면 싹 걸러져 버려요. 근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용광로 속에다가 1000년 동안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통곡하고 이를 갈까요?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형제님이 나를 말씀으로 살자고 권했는데, 십자가에 연합하라고 얘기하던데, 함께 가자고 손잡아 줬는데,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자왕자행,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노릇하고 그 상속을 상실해버렸어요. 주왕주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길이 열리고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게 딱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양의 마지막 부분 천년왕국은 보상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한 이 무리들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리를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능력에 붙들려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